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장 헌인사불세존 청불하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글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나한테 이 중림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중림정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경에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사세왕도 많이 나오고 제바달타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대승경전은 안 나오는데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내가 나갈게요. 중림정사는요, 최초의 도량이에요. 여기 동원정사님, 기원정사는 이런 정사보다 훨씬 전에 최초로 마가다곤 북인도의 강국이거든요. 거기에 왕이 빈비사라 왕,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세왕,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위제이, 빈비사라 왕 부인 위제이 부인, 이 경에 수없이 나오죠. 기원정사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아주 위대한 통치 왕이 대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 약간 빈비사라 왕은 마오리 왕조거든요. 인도에 낭중에 아수카 왕 때 최전성기가 오고 불교가 흥왕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한테 법에 귀의한 사람이에요. 법에 귀의해서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모시고 내가 배우겠다 해서 부처님이 정한 곳이 없이 걸식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수시로 떼 몰려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정처가 없으니까 최초로 안정되게 수행을 하고 설법할 수 있는 곳이 기원정사인데 그 빈비사라 왕이 자기의 정원이죠. 중림이라는 거는 이제 대나무가 많은 그런 곳에 부처님이 기거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하고 법을 설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최초의 절이에요. 그렇게 돼서 부처님 당시에 이미 수다함과를 얻었다고 나오거든요. 경에는요. 빈비산 수다함과를 얻었고 부처님의 전적으로 귀의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따라서 수행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부처님의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제바달타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사촌격인데 내내 사촌 여기 다 모는 제자들이 다 이게 사촌 형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여기 아난다 존자도 내내 사촌이고요. 다 아버지 밑에 형제들이라 이 말이라요. 아버지 형제들 밑에. 근데 이게 왕위를 자기가 부처님을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그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욕심을 세워서 태자죠. 아사세왕이라는 아들 빈비사라 아들이 아사세왕이거든요. 인도말로 안 할게. 그냥 우리말로 내가 할 테니까. 아사세왕이 조종을 해요. 그래서 너 네 아버지 폐위를 시켜갖고 교도소 집어넣고 깜방에 넣고 네가 왕위를 찬탄해라. 그러면 내가 부처님 내가 부처님 지위에서 너를 이끌어가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빈비사라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주 그냥 절대 지존으로 공경하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석가모니가 되고 네가 빈비사라 왕이 되라 이런 사주를 해갖고 결국은 영무를 해서 아버님을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굶어 죽여요. 굶어 죽이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부처님은 인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 코살라국이나 자기가 이렇게 카피라국이거든요. 조그만한 나라. 코살라국이라는데 밧지국 이런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약간 마가다보다는 작지만은 큰 나라인데 그 코살라국이 그 카피라족을 칠 때 전쟁을 3번 막아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인과가 그다음 3번 막는데도 이 코살라국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처님이 막으니까 또 돌아오고 막으니까 또 돌아오고 하다가 결국은 쳐서 복수를 해서 낭중에 합병을 시키거든요. 그때 내가 그러면서 부처님이 전생 얘기를 해요. 코살라국 그때 그 족을 다 몰살시키고 다 죽이고 다 핍박한 그 과보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인과는 피할 수 없지 그러면서 안 막습니다. 안 막는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빈비사라 왕이 그 경에는 그래 일체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조용히 수행하고 음식을 다 굽는데 그 위제의 부인이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부처님한테 막 이렇게 가서 애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꿀을 바르고 뭐 전병을 바르고 뭐 또 이 속에 뭐 이렇게 뭐 포도주를 넣고 이래 했는데 그것도 또 들켜서 또 자기 모친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 음식 제공을 못하도록 해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을 때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한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든 제바달다도 죽게 되고 잘못됐다는 걸 크게 깨우치고 뉘우쳐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요. 기유를 하면서 이제 그 불법에 대해서 아주 그 빈비사랑 왕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커졌어요. 어쨌든 부처님을 섬겼어요. 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섬긴 건 한 8년 됩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 한 7, 8년 되는데 그때 아사세 왕이 제위에 있을 동안 부처님한테 전적으로 기유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반열발경에 나오는 밧지국이 나오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니까 다 치잖아요. 춘추 전국시대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는 합종연행이라는 게 합종이라는 신릉군 같은 사람이 여섯을 합치면 절대로 진나라가 못 쳐요. 근데 결국은 연행이라는 건 장이 같은 이 진나라의 귀한 초난한테 두드러 맞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상황이니까 연행이라는 거래요. 서로 한쪽을 내 편을 만들고 한쪽을 적을 만들어서 쳐부시고 토사구팽하고 또 한쪽을 친구로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쳐부시고 또 토사구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칠국을 221년에 BC 완성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상이 절대로 이 정복력과 통치욕이 많으니까 이 밧지족을 계속 치려고 하는데 절대 치면 칠 수 없다. 우다카 이런 재상들을 계속 보내요. 부처님한테 물어요. 꼭 물어요. 뭐 할 때. 치면 진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8가지 조건 철저히 화합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수행자를 존중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제사를 철저히 지내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고 이 7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 나라는 치면은 너희들을 망한다. 그런데 그때는 못 쳐요. 똘똘 뭉쳤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간질을 해서 분열이 돼요. 밧지국이. 정치 분열이 되면서 바로 쳐서 합병하고 코살로국도 합병하고 나중에 마우리 왕조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한 3, 4세기 경에 2, 3세기 경에 이제 아쇼카 왕이 와서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난방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비탄에 빠지니까 그걸 다 패하고 자기 이후로는 전쟁을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곳곳에 뭐 롬핀이라든지 노기아원이라든지 부처님 그 설법한 곳에 전부 석주를 세워요. 불교 사상으로 자비 사상으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화합해라 뭐 이런 석주 내용을 그게 이제 지금 현대 인도 문양이 됐어요. 그 석주에 네 사자가 사방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1940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네루가 초대 수상이 되죠. 되면서 그걸 인도 문양으로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이긴다라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요. 인도 문양에는 진리가 이긴다라는, 그게 이제 그 아쇼카 왕 때 딴 거거든요. 수없이 왕조가 계속 와서 이제 한 5세기경에 구타 왕조가 와서 불교 흥왕이 돼서 여러분 잘 아는 저기 나란타 대학이 세워지고 현장법사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신라 스님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그게 결국 이슬람 세력이 와서 다 무너져요. 12세기에, 13세기, 12세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란타에 싹 쑥발이 되고 완전히 힌두교로 점령이 되고, 그 여러분 잘 아는 무굴 왕조 15세기, 16세기에서 20세기 와갖고 이제 인도가 다 망하고 이제 새로 됐죠. 이런 게 있는데, 이때의 그 마우리안 최초 왕조의 시작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중에 이 아사사 왕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일을 벌리긴 벌려. 부처님을 그렇게 공경하면서도 부처님이 열반했다고 그러니까 한 달을 통곡했다는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 부처님 그 유고를 다 가져와라. 우리가 내가 섬겼으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게 했는데, 그 중간에 그래서 8나라가 꼭 가져야겠다 해서 8개 나라로 유고를 이렇게 가져가는 장면이 아사상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하여간에 그런 장면이 최초의 중림점사다.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고,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빈비사랑은 시주하고 망하고 쪽박차고 결국 맞아 죽었네. 이렇게 여러분 신앙에서는 내가 맞아 죽냐, 뭐 시궁창에 죽냐, 뭐 거꾸로 죽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심이에요. 이 신심과 서원이 분명해야 돼. 보살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빈비사랑은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어서 끝낼게요. 여러분 중국은 그 삼국시대가 끝나서 또 이렇게 사마이가 뭐 이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좀 약해지면서 중국에 5호 오랑캐들이 오고 16국이 다 나눠지고 16국씩 있다가 남북조 시대로 딱 갈라져요. 그러면서 북조에 이제 그 선비족이 중심으로 결국은 돼서 그게 수당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정통. 근데 여러분 중국의 대동이라든지 그런 윈깡석불이 있고 또 용문석불이 있고, 이게 다 뭐냐면은 북위 때 된 거예요. 선비족들이 한 거예요. 이쪽에 그 돈황석굴은 실크로드 시작하는 지점이죠. 시안. 여기 이 돈황석굴은 여러분 그 16국 시대 그 수가 통일하기 전에 남북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수양제가 우리나라 고구려에 침입해서 망한 거거든요. 안 망했으면 안 망했죠. 문화 다 개발하고. 근데 이게 이때 전진이라는 그런 여러 한 100년 동안 한 100여 개국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막 치고 맞고 치고, 이런 역사가 그냥 왕이 뭐 한 1년에 뭐 대여 번씩 바뀌니까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 16국 시대라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전진왕이 그 최초로 그 막구굴이라고 돈황석굴을 시작을 해서 결국 1000년 동안 이어져요. 당나라 때까지 그 불사가. 지금 여러분 가보면 장대하죠. 민가에는 용문을 막 하늘처럼 해놓고 손바닥에 우리 좌선해도 될 정도 그렇게 크게 하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양무제 양황참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여하는 거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죠. 양황참. 참여할 때 양황참 하는 거거든요. 양나라는 남조예요.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는데 56국이 남북조로 가눠진 다음에 수가 통일을 해요. 이 양나라 시대의 양나라 황제가 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달마대사, 달마대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근데 양나라 황제는요, 이 무사거든요. 양무제예요. 무사, 칼을 든 사람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피를 보니까 이게 복을 빌고 그 자기 수명을 빌고 이런 거를 하는 거에서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을 봉양하고 의발을 하고 오라고, 이래서 자기는 제가 알기로 한 4-5번, 5번 이렇게 출가를 했다. 왕으로서.
나는 절에 노비가 되겠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들고 하면은 제신들이 그냥 가서 그냥 막 국물이고 재물이고 잔뜩 그 절에 갖다 바치고 또 왕 모셔갖고 또 수양. 이게 나라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 여러분 달마대에서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불사를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덕을 막 이렇게 했는데 덕이 무량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덕 하나도 없다고. 무공덕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는 것은 기복불교라며 복을 빈. 여기 빈비사람은 복을 안 빌었단 말이에요. 복을 빈 게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이 법에 대한 깊은 기회에서 발심을 한 거고, 양나라 황제는 순전히 복을 비는 무사로서 전쟁을 하면서 낭제 화딱지 나서 니 누구냐 난 모른다 이래버리고 떠나는 게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 몰라.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 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 떠나는데 결국 밑에 그 옆에 그 위나라의 그 유명한 장군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자기 저 하는 게 미친 짓 하거든.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거는 이 사가 있고 이가 있잖아요. 이사가 있잖아요. 이사명령 무분별 그러잖아요. 법성계에서도 법성원용 무이상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라는 거는 몸의 일, 먹는 일, 살아가는 일을 말하는 일하라는 건 본질, 근원, 이 도리,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로서는 뭡니까? 내가 저기 그 3살짜리 아이를 내가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사로서는 뭡니까? 손자 증손자 뻘이잖아요. 일로서는 어린아이죠. 이게 여러분 이사가 이게 같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망해요. 저도 이 분별을 못해서 엄청 고통스러웠죠. 무조건 제가 스님이니까 무조건 자비를 낸다. 바로 망하고 저 쪽박 차고 그냥 거지 되고 법무 피고 병신 되죠. 지혜가 있는 지혜. 여러분 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다 버리면 몸 망가지죠. 몸에 따라서 마음을 계속 써야죠. 지속 가능하게 해야죠. 양나라 황제는 이 세상 일을 무시하고 이 자기 승가는 수행 위주로 가고 여기는 세상 일을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걸 팽개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했죠. 결국은 양나라 황제도 그 감옥에 있다가 굶어 죽었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양나라 황제는 양무제는 오직 그냥 복을 비는 기복으로서 뭐든지 복받기 위해서 하게 그 복은 되죠. 그 유루복이라고 그러죠. 불교는 무루복이에요. 이제 유루 무루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게요.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유루라는 거는 내가 있는 거고 무루라는 내가 없는 거거든요. 무의자연이면 내가 없는 자연, 유의자연은 내가 만든 거. 유의하면 아티피셜이고 무의하면 자연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거는 뭡니까? 결과가 다 좋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조선시대 여러분 이게 고려시대 불교 폐해 때문에 정도전이 결국은 불교를 폐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고려를 세울 때는 불교를 중심으로 세웠고 이게 똑바로 안 한 거죠. 똑바로 안 한 게 뭐예요? 보살행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밑에 서민 중생을 섬기고 받드는 게 안 되면 여러분 불교는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가 쪽박 망하다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나오게 된 것이 문정왕후거든요. 조선 13대 때의 그 문정왕후 명종 어머니죠. 여러분 이게 그 중종 그 부인이잖아요. 인종이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죽고 바로 자기 아들이 3번째 부인이거든요. 문정왕후가. 그러게 되면서 어쨌든 을사사화라는 그 반대파 소윤 대윤이라고 하죠. 자기 남동생이 윤원영이하고 그 첩이라고 하죠. 정난정이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모든 소금, 모든 쌀, 모든 곡식을 딱 통째해서 다 쌀이 한강에 저기 수백 군데 썩어 안 만든 백성들은
3, 4알이 굶어서 죽었다고. 다 흙 먹고 뿌리 먹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요? 보호스님을 저 모시고 와갖고 본래 제 봉은사가 그 옛날엔 견성사는 조그만 전인데 글로 옮긴 거예요. 땅이고 절이고 그걸 다 문정화가 다 줘갖고 그게 생긴 게 봉은사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뭐는 경신 대기근, 무슨 대기근 낭제 숙종 때 이때는 있어요. 현종 숙종 때 그 대기근은 그건 나라의 그 천재 기근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순주나 현종이나 철종 때, 고종 때 이때는 삼정의 문란이라는 모든 세금을 다 뜯어서 그냥 모든 건 매관매직 해서 조선이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이 그 명종 때는 좀 그래도 편안한 때인데 아직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조선 역사에서 가장 백성들이 피폐한 때가 문정왕후 때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건 다 증명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피폐할 때 여러분 모든 재원을 저래 갖다 때려 박은 게 봉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그 박음에서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아들을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고 여러분 34살에 죽었다고. 바로 2년에 죽었다고. 내가 이런 걸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봉은사 같은 게 100,000만 개 생겨도 세상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법이 살으려면요. 이게 뭐냐면요. 부처님 법이라는 거는 뭐 절이 있어서 되고 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법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먼저 여러분 뭐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생이 회양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중생 회양이 안 되는 거는 그거로 인해서 승과구시를 다시 이렇게 세워갖고 삼행대사라든지 서산대사 같은 분이 와갖고 도움은 됐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백성들은요 다 거의 구할이 굶은 상태라고. 최악이었다고. 조선 역사에 후반기 말고. 그때 이걸 다 갖다 바친 거라고. 여러분 이게 없어도 여러분도 나도 시주를 받아서 법을 피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쌀 한 톨 없어도 신심과 소원을 갖고 낸 거랑 여러분 이걸 도둑질해서 막 사람 다 짜갖고 내는 거 이건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건 얘기가 근원이 다른 거예요. 이 전자는 길이 영원히 열리지만 후자는 망한다니까요. 결국 보호스님도 여러분 저기 유배됐다가 바로 맞아 죽어서 뭐 이렇게 시신을 뭐 어디로 던진지도 모르고 바다에 던졌니 뭐 어디다 태웠니 뭐 하는데 알 수도 없는 거고 비참하게 끝났죠. 바로 탄핵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교가 더 망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법기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기도하려면요. 만 백성의 자식이 잘 되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내 가정이 잘 되게 하려면요. 만 가정이 잘 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죠. 여러분 내 구중 궁궐이 먹고 살려면요. 백성이 먼저 먹는 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보살행의 법 아닌가요? 저는 이 불교가 이게 다 망가진 이유가 이게 여러분 신앙은요.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과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뭐 경제나 뭐 사회 이런 거는 결과가 좋으면 사회를 어느 정도 이 과정이 잘못된 거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과정이 잘못되면 무조건 수용 안 됩니다. 신앙은 처음이나 과정이나 결론이나 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 뜻이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기복으로 생긴 게 여러분 봉은사예요. 오직 자기 아들 잘 수명 잘 되고 왕조가 어떻게 됐든 이어서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자식도 빨리 죽고 손자도 죽고 결국은 손주가 저기 사촌의 팔촌의 손주 임금이 된 거거든요. 바로 또 그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저기 동네 뚫렸다 하니까 저 의주가 청나라 계속 도망가려 하는 거 말렸다고 다 나라 던지고 도망가 끝까지 잡아갖고 이순신 장군이 뭐 명량해전 노량해전 때 한산대첩 뭐 이기니까 다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제 끊어지니까 외군들이 비참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법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하기도 싫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본질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금강경, 금강반야가 뭡니까?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10,000번 죽든 10,000번 찢어 죽고 내가 능지처참이 돼도 뭐예요? 내가 보살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래 사는 게 뭐 그리 중요하고 왕조 이어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모든 건 흥망성쇠에서 얄짤없이 다 끝입니다. 50보 100보라니까요. 재행무상이라는 철저히 원칙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난 줄 알아야 된다고. 내 인생이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반드시 조만간 끝나죠.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지금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자식들은 나에게 무슨 의미였나? 이 남편은 무슨 의미였나? 이 지식은 무슨 의미였나? 이 건강은 무슨 의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내 마음이 영에서 죽어서 현실을 못 보면 여러분 이거 평생 뭐요? 끝까지 지고 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 이렇게 믿습니까? 불교를 누가 이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 7, 80살 죽을 때 기뻐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정리할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 죽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든지 정리가 됐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7, 80에서 정리할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내가 죽어도 자동으로 정리되고 이미 정리돼 있어야지. 그게 보살이죠. 이 가진 거 여러분 뭐 하려고? 이구 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저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건 분명해요. 내가 아는 게 다 빚입니다, 여러분. 회양이 안 되면. 내 사는 게 덕안 싸면 먹고 입고 마신 게 다 여러분 이게 빚이에요. 옷 입은 만큼, 신발 신은 만큼, 맛있는 거 먹은 만큼, 맛있는 거 마신 만큼, 좋은 거 본 만큼, 들은 만큼, 맛본 만큼, 맡은 만큼, 느낀 만큼, 생각한 만큼 빚이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육군으로서 여러분 공덕 기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권력을 가진 만큼 여러분 덕을 쌓을 수 있나요? 최상이죠. 아니면 다 빚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5천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차별 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사랑하면 뭡니까? 실수하는 거죠. 이웃 나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란도 그라도 협상에서 6가지 조건 오늘 딱 내밀 때 우리를 무시하지 말 것, 첫째. 응? 다 배상할 것. 이런 식의 6가지 딱 제 때 첫 번째 줄이네. 우리를 무시하지 말 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이거야. 뭐 돈 없네, 뭐 같은 나라네, 뭐 찌거리 나라네. 이 사람 미국 대통령이 볼 때 그런 거지. 내가 등신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다르다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빈비사라 왕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양황참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108참의 양황참이에요. 그런 걸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양나라 황제가 여러분 뭐요? 오직 수복을 위해서 오직 내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 복을 졌다고. 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살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빈비사라 왕은 보살행을 수행자로서 했어요. 우리나라 이 최고 중심의 가장 큰 절이죠. 다 자기 아들, 뭐 가정, 뭐 왕조, 뭐 이런 기도나 하지 뭐 백성이 굶어 죽고 안 굶어 죽고 이런 거 1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뭐 정난장이 뭐 스님들 다 전국 절에 뭐 이렇게 보시하고 자기 오래 살게 기도하고 말이야. 문정하고나 그 정난장이 이런 사람들이 실제야.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 수륙제 하면서 한강에 그냥 백성들은 평생 쌀 한 톨 구경 못 하는데 수십 석씩 쌀 해갖고 갔다 고기밥 주고 그 정신 나갔죠. 무슨 그런 짓을 합니까? 미쳤어요? 사람도 못 먹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카필라국 치는 장면이라든지 그때 절대 이런 나라는 칠 수 없다는 이런 정치 그 이상 얘기를 하는 거는 경에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부처님 인과를 다 보시고서로 안 막더라고. 왜? 중생을 다 알으니까 뼛속까지 골수까지. 예? 여러분 다 내가 제왕가에 있던 저작거리에 있던 여러분 이 한마음 돌이거든. 이 중생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쓰는 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부처님 가르침은 무조건요 보살행위예요.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많고 적음이 오직 보살도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보시는요 여러분 공덕 제로예요. 아무 공덕 없어요. 유루인과 있어요. 시문대로. 예? 왜 인과는 네가 있다고 해서 없다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천지의 도리가 인과법이니까.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무르의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바람 없는 조건 없는 일체 중생과 성부를 위한 중생 회향을 위한 그런 회향이고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 어느 사차 이런 거 오해하지 말고 그런 뜻이 0.1도 아니에요. 그 아무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썩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뭐요? 향상 없죠. 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든 옆으로 가든 도심 중심에 있다고 뭐가 도움됩니까? 내가 볼 때 하나 도움 안 되던데? 응? 도움 됩니까? 저는 일만 안 버려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도 중생 삶에 도움 안 돼요. 안 깨어 있잖아요. 절에 그런 절에 저는 내가 그런 절 주지다. 여러분 나는 뭐 한 만일 기도 하겠어요. 참회 만일 기도 특별. 응? 문정왕은 저 태능에 있습니다 혼자. 저는 다 가봤어요. 선능이고, 태능이고, 정능이고, 동쪽 구릉이고, 서오능이고, 다 본 사람이에요. 일부러 영적으로 가고 오고 하니까. 지옥고죠. 아무래도 지옥은. 정말 내가 그런 절에 다닌다 그러면 대보살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참회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누구를 위해서 빈다 말이고, 응? 여러분 천년만년 뭐 내 자식 새끼 뭐 어쩌고 그거 여러분 웬간히 하세요. 그만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당신들이 이 길을 가잖아요. 천대만대 창상한다니까요. 결국 빈비사라 왕이 한 그 왕조가 결국 아쇼카 왕까지 후손이 와서 불교를 일단 흥왕시키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양황참, 양무제에 대해서 또 달마대사, 또 처음에 중림정사, 또 근세 여러분 조선 500년에서 여러분 역사적인 거거든요. 그 봉은사 그런 일, 그 문정항우 이런까지 제일 큰 틀만 좀 짚었어요. 시주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걸식하는 부분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얘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겉들여서 한 거예요.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내가 20대 때 한 법문에서 여러분 다 시주하고 망한다고 그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인과는 발생하는데 여러분 왜 보리심으로 안 하냐고, 왜 내 자식 기도만 하냐고. 놈 자식 기도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원수 일까지 굶지 않고 법에 귀하도록 여러분 보셔야죠. 봉은사에 만약에 문정하고 했을 거면 안 그렇습니까? 이 법을 알았다면 그거 안 알려줬다. 그 스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사막도죠. 스님한테 여러분 왔잖아요. 여러분 발심 못 시키죠. 저 사막도예요. 여러분 시중에 쌀 한 톨 했던 쌀 두 톨 했던 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내 틀립니까? 여러분 발심 안 시키면 뭐예요? 그 문정하고 초기예요. 섭정 초기라고 명종 12살에 제기했으니까 바로 만났다고 보스님이. 그건 20년 가까이 살면서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그만할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맞다고 그 여러분 그 조선 왕조가 피를 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때 알아? 다 죽고 반대파 싹 쓸어버렸죠. 부족까지 멸해버렸다고. 그걸 그 옆에서 본다고 스님이 다 보스님이 다 봤죠. 얼마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 봐 500년인데 500년은 금방 전이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